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매주 토요일 본문이 같은 본문일 겁니다.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오늘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성경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도이죠.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익숙하고 친숙한 기도이고 우리가 하지만은 좀 이 기도에 대한 좀 새로운 의미, 또 새로운 깨달음,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는 사뭇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주기도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이라고 굳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기도문 그러는데, 문이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 그러면 어떤 좀 그 느낌보다는 주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그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때에는 주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우리는 이 주기도를 수없이 반복하며 외웁니다. 예배를 마칠 때에도, 오늘 예배 마칠 때에도 주기도를 하게 할 것이고요. 구역 모임을 마칠 때에도 주기도를 하실 거고, 각종 모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주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를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게 되면 사실 주기도는 무척이나 어려운 기도입니다. 아주 어려운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을 요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기도에 담긴 내용, 주기도에 담긴 그 성품, 인격, 이것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여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는 내 소욕과 내 바람과 내 욕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행하여 달라고, 그런 식의 우리 인간적인 요청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이 작은 왕국을 세워서 거기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며 내 뜻대로 군림하고자 하는 허무한 몸짓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주기도문으로 영어도 똑같습니다. 가져온 것인데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지금 조금 줄여서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가. 근데 누가복음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그들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주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그냥 주님이 탁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12 사도들이 주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가르침인,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에요. 기도는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그 틀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모입니다. 회당으로.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이 앞에 앉고 그다음에 나이 순으로 뒤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쭉 그렇게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들이 앞에 앉으세요. 앉아서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문을 외웁니다. 주로 유대인들은 12개 기도문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 기도문을 그냥 외워요. 계속. 그러면서 성경을 누군가가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12사도들이 다 유대인인데 회당 예배를 안 갔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예배를 참석했죠. 율법이니까 훨씬 더 예배 참석이 좋았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배 참석을 했는데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기도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결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자기들이 살아온 평생에 했던 기도와는 그 궤를 달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기도에 뭔가 빠졌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말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배경이죠. 이 기도가 주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이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를 내 기도, 나 기도, 우리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때가 있는데 주기도예요. 주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안된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술과 같은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는. 그래서 주기도는요, 주기도라는 그 타이틀에서부터 무엇이 함축되어 있냐 하면 그냥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주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의 본성과 어느 정도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기도겠지만 주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주기도를 깊고 온전히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유익한 것은 점점점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성품을 닮아가거든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없어도 많이 하면 내 성품이 미움의 성품으로 변합니다. 근데 인생이, 삶의 환경이 좀 어려워도 소망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내 성품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기도가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흔히들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가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주기도 역시 외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기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듯이 우리 인간이 주기도를 향해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가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 준 거예요. 우리의 오랜 경험, 인간의 현란한 언어의 향연이 주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주기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 주기도에 담긴 캐릭터, 성품을 우리 안에서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주문이 되어버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문 삼아서 주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것을 주기도를 10,000번을 하건 10만 번을 하건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단 몇 번을 하더라도 이 주기도에 담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마음의 결, 그분의 삶에 대한 시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막 담겨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주 기도에 담긴 인격을 닮아가게 돼요. 따라서 내가 진정한 주 기도는요, 내가 주 기도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주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게 우리잖아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빌지 않은 인류가 어디 있습니까? 태고적부터 인간은 물 한 사발이라도 떠놓고 누군가에게 빌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비는 게 인간이야. 그런데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진 주기도예요. 주기도.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엄청난 말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요, 실로 담대하고 엄청난 선포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땅의 생각으로 결코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선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처음 하늘에 계신, 이렇게 스치듯이 0. 몇 초도 안 되게 스치듯이 기도할 때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과 다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을 땅의 생각과 인간 경험의 범주에 결코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는요, 나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친밀한 정도에서 오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기만 한 사랑의 속삭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우리의 역사 안에 갇힌 분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함께 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이 나의 이 좁디 좁은 마음의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투영된 어떤 신적인 그림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하늘에 계신. 제가 만약 여기 모인 분들에게 백지와 연필을 나눠드리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라고 한다면 같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이해의 범주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20세기, 21세기에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친밀함, 이런 어떤 그
신앙의 움직임들이 방대하게 퍼졌거든요. 그게 복음주의예요.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서 이 복음주의자 성격이 강하죠. 저도 복음주의 교회에서 늘 자랐고 제 스스로도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친밀함 같은 거예요. 관계라는 거. 그런 단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불과 100년, 200년도 안 됐습니다. 불과 그 정도예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놓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경험과 나의 이해로 담아지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내 생각에 담겨지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작은 하나님입니까? 내가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예측 가능한 분이란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시간과 다르셔야 돼요. 그게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그게 다 같다면 그냥 인간이죠. 하늘은요, 인간에게 친숙한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우리가 지금 우주를 정복한다 이러지만 세상에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달 하나 정복하기도 바쁜데 정복도 안 했고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하늘은요, 낯선 곳이에요.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작은 이 우주, 이 지구라는 곳이 얼마나 작은 곳인지. 낯설다라는 것은요, 멀리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경험으로 담을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하늘에 계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요. 그걸 묵상할 때 좀 더 다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얻은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이름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권세가 있다라고 하였다고 하여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막 대하면 그것은 올바른 자녀가 아니라 망나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은 것도 우리의 공로도 아닌 그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비록 하늘에 계시신 분이지만 그래서 우리와 완전 동떨어진 먼 곳에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멀리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임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주기도의 첫 고백인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짧은 두 마디에는 이와 같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자세히 굽어 살피십니다. 얼마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는지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냥 살피는 것도 아니고 굽어 살피신다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이 구약에서 우리 인간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제는 굽어 살피시는 정도가 아니라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몸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주기도의 첫 고백이 하늘에 계신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두 마디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마치 온 땅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여 겸손하라. 무릎을 꿇어라.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너희는 왕이 아니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스스로 통치할 수 없다. 권세 있는 자들이여 너희의 권세가 천년만년 갈 것 같다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씀, 우리의 인간적인 원함을 한참은 비켜나간 기도가 이 주기도죠. 결코 인간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게끔 하는 그런 모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하면 사울처럼 인생을 삽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권세와 권력이 주어지면 그때마다 인류의 역사는 파탄이 났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불확실하고 차라리 좀 이렇게 의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인류가 조금 더 평화로웠을 텐데, 내가 다 안다,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 내가 하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에 군데군데 올라올 때마다 인류는 암흑기를 거쳤어요.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히틀러, 내가 안다, 내가 진리를 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까? 히틀러가. 제가 알기로 아버지가 목사였나? 그렇죠. 내가 안다라고 하는 아집에, 그리고 하나님을 이 작은 인간의 그릇에 꾸겨 넣으니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권세가 주어지. 권세가 없으면 그냥 자기가 사는 삶의 테두리에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만 어렵게 할 텐데, 권세가 주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럴 위험이 있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다 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늘 그렇게만 가진다면 그게 어쩌면 내가 뭣도 모르고 칼을 휘두르는지도 몰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막 난도질하는, 아프게 하는, 상처 주고 강압적으로 이게 맞아, 이거야, 늘 그런 식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서 주님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모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지금까지 살면서 했지만 과연 우리의 그 모든 말들 속에, 언어의 향연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리의 단어들은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조금씩 더 닮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주기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담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인간이 걸을 수 없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말씀의 길, 성령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